2023년도 첫 금요 치유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찬양이 그냥 지겹고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드려진 예배가 새롭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도 시작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께만 높여드리는 귀하고 무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족속이여 너는 대가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줄 믿고 2023년도에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주 함께 온 성도 되가요 쉬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심과 은혜로 변함없이 우리를 생업의 터전에서 새해 첫 금요 치유 집회까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밤에도 풍성한 영의 양식인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축복을 헌만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소망과 비전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회당에 임하셔서 강하고 뜨겁게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영적 감동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열매를 맺는 표를 세우게 하시고, 총회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제로 모든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부흥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지말의 세계는 예측하지 못했던 위드 코로나와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예견할 수 없는 기후 천재지변으로 불안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민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과 건강이 이 환난 아래 생사화복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국교회의 주일학교의 침체로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와 점점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신앙교육의 현실을 자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모든 흥망성쇠를 우리 부모 세대와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에 회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싹 같은 고사리 신앙 우리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불과 바람소리 같은 성령의 역사로 감동이 있는 특별한 겨울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가 필두로 시작되어 7개부서 소년부까지 겨울 성경학교의 모든 행사의 준비와 과정과 결과가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게 하시며 보람과 감사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에게 열정과 헌신과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치부 어린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이 혼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표현을 특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벨의 산제사같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의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인자 부목사님께 상조에 앉지 마라 성령 임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을 깨뜨려 흔적이 남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시는 계획과 앞으로의 목회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청지기적 사명감으로 집회를 영어롭게 하는 분해일 찬양단과 수종들은 많은 일꾼들의 사역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 치유 집회의 모든 순서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새로운 2023년 역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유치부 학생도 왔네요. 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이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온데 심히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은퇴식과 더불어서 연말 시상이라는 것을 하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그렇게 했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고를 지하하고 또 그 봉사하는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뜻으로 했는데 자칫 어떤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안식일에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7절에서 14절까지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문입니다. 내가 청함을 받았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를 청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기 초청된 사람 중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수종병이라는 게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서 찾아봤더니 이 근육이나 이런 데에 그 물이 차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 못 고치면은 살이 썩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뭐 이런 것들을 쉽게 고치는데 당시로만 해도 이것은 아주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병자가 또 거기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그걸 하필이면 안식일날 고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뭐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의 적용을 너무 탁월하게 하셔가지고 요새 애들 말로 짹소리도 못하고 끝났다.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이 이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굳이 부딪혀 가면서 왜 이런 갈등을 빚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입니다. 십계명을 봐라, 일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일이란 내 스스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한 것뿐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런 일들은 오히려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원리는 오늘 우리도 명심해야 될 원리입니다. 만약 지금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사고를 많이 가지질 않았지만 저는 그런 교단에서 자랐거든요. 만약 그런 생각에 매여 있다면 정말 안식일을 제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잔치 자리에서 상좌에 앉지만 이게 이제 예전 그 개역 한글 번역인데 높은 자리 앉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그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의 집에서 이야기가 이제 계속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가끔은 다른 사람들을 이 식사에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초대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어떤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현상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 식탁에 앉는데 자꾸 그 상좌에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 현상을 보신 겁니다. 고대 사회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마다 앉는 자리가 이게 따로 있다고 합니다. 신분의 기천이나 또 같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리가 이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 잔치집에 가거나 어디 가면 자기 어디에 앉아야 될까 하는 그런 자리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슨 자리 좋아할까요? 높은 자리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초청된 그 집에 온 사람들도 자기가
적당히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 위에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어느 잔치에 가면 스스로 이렇게 높은 자리, 이 상좌에 앉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에 주인이 그 밑으로 좀 내려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망신이냐.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차라리 처음부터 말석에 그냥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아유 이리 올라와 오셔서 앉아야지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폼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과연 이 본문을 그냥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 앉냐 낮은 자리 앉냐 뭐 그거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나를 대접하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좌에 앉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할 때 스스로 낮게 자기를 평가하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나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문제는 내가 평가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80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50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80점으로 평가해서 그만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턱 앉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나를 50점짜리로 알고 그 밑으로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망신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자기 평가에 따라서 존경도 받고 망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존경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어서 평가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낮추어서 평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잠깐은 북한에서도 자유담 그런 유행어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됐나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전부 사실은 착각의 산물입니다. 문제는 이 착각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결과는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불평이 어디서 오고 원망이 어디서 옵니까? 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까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분수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그저 고맙고 황송할 뿐이지요. 나를 낮추면 이대로가 고맙고 이대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살아간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음은 바울의 자기 평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것이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불평이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에 가서 아주 훌륭하게 선교를 감당했는데 안식년이 되어서 영국으로 왔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 우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망신을 주려고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이 말을 들은 윌리엄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유, 선생님은 저를 잘 모르셨습니다. 저는 구두를 만드는 기술은 없고요. 그저 구두 깁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선교사로 써주시니 제가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핀잔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높은데 어떻게 억지로 나를 끌어내리냐. 나는 높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억지로 말할 수가 있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못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나를 본다면 나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면 모든 것이 고맙고 모든 것이 가분한 것이고 정말 은혜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았을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주빈이라는 생각보다 나는 말석에 앉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매긴 이 서열 있잖아요. 우리가 매긴 서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당연히 나는 말석에 가야지요. 그래서 주인이 나를 높여주면 고맙고 안 그러면 그대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멀리 갈 것도 없이 부부간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행불행을 좌우하는 대상이 역시 배우자예요.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인기가 있고 난리인 사람도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자기 남편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두고 아이고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내가 어쩌다 저런 여자를, 또 어떤 아내는 자기 남편을 두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걸렸는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왜 드는 걸까요? 스스로 높아져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남보다 높게 여기는 그런 착각이 만든 불행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반대지요. 아내를 보고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저렇게 고생을 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다면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남편을 두고도 내가 복이 많아서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났지, 이런 부부는 행복의 절정을 사는 것 아닙니까? 행복을 찾아서 멀리 갈 거 없어요. 안방에서 다 해결됩니다. 제가 결혼을 안 해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혹시 감사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올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어디에 적용하려고 하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도대체 어디에 적용하시려고 하십니까? 먼저 부부간에 적용하시고 가족 그리고 이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로 이 적용의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사람을 섬기면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나를 낮추면 상대방이 나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줍니다. 나 자신을 낮게 평가할 때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순수하게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14절입니다. 앞서 말씀은 내가 대접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번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청할 때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누군가를 청해서 선행을 행하려면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인 사람을 청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다 나중에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잔치를 만약에 베풀려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장애자들, 이렇게 그런 분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갚지 않으면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부활 시에 우리에게 갚아주신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행의 동기입니다. 무조건 부자는 청하지 말라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선행을 할 때에 그 선행의 동기를 늘 점검하고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컷 선행을 하고 헛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선행의 동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산된 선행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돌려주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선행입니다. 주님은 이런 선행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결혼식에 우리 축의금 하잖아요. 근데 축의금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그냥 순수하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장가 갈 때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축의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뭐 그런 직접적인 계산이 아니더라도 또 자기 이름 나는 일,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하고 이게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선행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의미 없는 선행이라는 말씀입니다. 고아원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막 우르르 와가지고 상품을 쫙 나눠주더니 사진 찍어 그리고 휙 가버리는 거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거 다 사진 찍어서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식의 선행은 나중에 진짜 받아야 할 천국에서의 받을 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상은 남이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자기 선행을 떠들고 다니면요 자기가 자기한테 상을 이미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를 다시 청할 사람을 청하지 말고 청하지 않을 사람들을 청해라. 그들이 너에게 갚아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수한 선행입니다. 선행에는 순수한 동기가 중요합니다. 선행이 진정한 선행이 되려면 아무 계산 없이 선 자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선을 행한다는 의식 자체도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순수한 동기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짐 프레드릭 오브리안 목사님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한 분은 가족들과 함께 이 겨울에 여행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겨울은 날씨가 변덕스러울 수가 있죠. 눈보라가 너무 쳐가지고 아주 그냥 꼼짝도 못하고 눈에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동살 직전에 마침 어떤 마차가 목사님 일행을 발견을 하고 목사님 가족들을 여관에 모시고 가서 아주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묵묵히 그렇게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같죠. 목사님 너무 고마워서 선생님 성함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죠?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그렇다면 제 이름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선행을 행한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만가지 은혜와 사랑을 10,000분의 1이라도 이웃에게 갚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우쭐거릴 거리가 되고 뭐 공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긍휼을 입었으니 긍휼을 베풀 뿐입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 갚을 빚을 사람에게 갚으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양쪽 편에 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오른쪽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 34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상을 받는지 그 선행을 열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래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우리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40절 하반절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선 사람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희들이 언제요?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소자에게 한 그 선행이 반드시 상이 있고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때 상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만사에 나는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늘 고맙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도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아시고 나중에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이루기 원하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의 소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혹시 대접이 소홀해서 불만이십니까? 여러분이 한 수고의 동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성했는데도 아무도 몰라줍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나중에 주님이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이니까요. 상은 안 받아도 되는데 혹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주님은 반드시 풀어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장 좋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당장 억울하다고 슬퍼할 것만도 아닙니다. 무엇이 진실이며 어떤 동기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갚아줄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읍시다. 하나님께서 제게 가슴에 아주 박아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제게 주신 답이에요. 주 목사야, 부끄러운 것보다 억울한 게 낫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될 주님의 교훈을 다시 듣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제시하시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내가 한 것보다 너무 대접을 못 받는다, 아니면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십시다. 우리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더 대접받으셔야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대접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대접한다 치고 맨날 시비나 걸고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감사하고
나중에 갚아주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모든 상황을 견디고 또 우리가 나중에 받을 상을 쌓아갑시다. 우리가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해서 주의 일을 다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우리가 교회와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삶 말할 수 없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이 주님이 더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감사와
2023년도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오니 우리를 살려주시고 바른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이 시간에 가족과 주의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불가능한 했던 일이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가능하게 하여 시옵소서. 믿지 않았던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시옵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게 하여 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를 주갑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지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위임 목사님 영육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조계와 세계열방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품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에서 하루가 다른 날곳에 첫날보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한 명 한 명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합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재물
우리 대신 주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영광이 무궁할지어다 왕의 위엄과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여 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단과 아픔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시옵소서 사회에 일어나는 각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와 사회와 군사 모든 분야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모든 악법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상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한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가득 넘치는 믿음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새 만물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그것을 개척해 가라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그곳에 주의 영광이 선포될 때 그 땅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불빛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긴과 한파 폭우와 화재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구촌을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의 화해와 평화가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500만 그 무슬림 국가 그 인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땅이 주의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영적 구루터기들을 깨워주시고 이 참간 차가운 날씨 가운데도 아버지의 따스한 품이 그리워 오늘 또 주님전으로 불러 모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약속하였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남김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이 맘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 모든 죄악부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날의 상처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 때 이 시간 아픈 거 손 놓고 간절히 부르질 때 그 믿음의 간구에 하늘문이 여시고 기적적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시고 놀랍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 바라셔서 어떤 병이나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복음 선교의 사명 땅까지 이루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주님 구원해 주셔야 되겠사오니 강권적으로 아직도 주님 믿지 않는 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온 가족들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이도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도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주여 저희들 믿음으로 일어설 때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참으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사랑하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 달려들어도 영적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참으로 저희들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백성들 통합해 나가는 성기의 정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된 힘으로 북녘 땅에 2,500만 동족 속히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통합 공산 압제와 기근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질 뿐이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북이 평화가 교류되고 복음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의 그날을 꼭 목격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의 수주의 복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새벽이나 밤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으시며 모든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셔서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동산에 가서 수양에 갖고 있는 우리 청년부 새내기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그곳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모여라 기도에 모이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축복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아져 섬기면서 일평생
주 영광 드러내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과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